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하 12장부터 본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25절까지.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려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더라.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죄에 동참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죄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에서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랜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릴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가 명령하여 음식을 급히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윗은 그의 일생 탄환반 진노를 우리 받은 큰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금방 읽은 대로 이런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와 음란한 일을 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때 보내서 죽게 하고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한 그런 사건입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맛은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만은 그건 다윗이 고의적으로 지었다기보다는 사단이 충동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하나님 계획에 따라서 사단의 충동에 따라서 이렇게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사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을 다윗의 죄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생 살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고의로 어긴 것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밤에 저녁에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어지고 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그를 자기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유명한 용사입니다. 햇사람 이방인이지만은 이스라엘에게 귀화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충성한 그런 군인입니다. 바로 이 군인을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하고 그 여자를 빼앗은 일은
하나님의 큰 분노를 일으키 충분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지만은 벌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큰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세바와 다윗이 낳은 이 어린 아이를 이제 심한 병으로 쳐 버리셨고, 그래서 결국 음란의 결과로 태어난 이 아이는 죽게 되어집니다. 이 아이가 심한 병에 걸려 죽어가게 될 때 다윗 왕은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7일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 엎드려 금식하면서 매달립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나에게 충성하던 나라에 충성하던 우리아라는 장수를 죽였던 이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아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혔고 원수에게 비방당하는 일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벌을 내리셔서 이 아이를 죽게 만드십니다. 이 아이가 죽어갈 때 다윗은 잠들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고 며칠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섬기던 종들이 음식을 들도록 간절히 구하지만은 다윗 왕은 모든 음식을 거절하며 그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 왕을 섬기던 늙은 종들은 차마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서로 모여서 어떻게 우리 왕에게 이런 소식을 전할까 하고 수근거립니다. 아이가 살아 있을 때도 우리 임금님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저렇게 하나님께 울고 불고 매달리는데 아마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우리 임금 왕께서 어떻게 되어질까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들은 차마 입을 열어서 다윗 왕에게 이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전하지 못합니다. 종들이 모여서 수근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 왕은 아이가 죽었구나 하고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아이가 죽었느냐고 묻습니다. 종들은 그제서야 이 아이가 죽었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방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왕의 옷을 차려입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궁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기운을 차립니다.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가서 위로를 하고 그 위로를 받고 그 마음이 진정된 후에 이제 다윗 왕은 다시 바세바의 부부 관계를 갖고 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그 유명한 솔로몬 임금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깊은 어둠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인 솔로몬, 이스라엘 가장 풍요하게 안전한 나라로 만든 지혜의 왕 솔로몬이 태어나는 그런 축복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죽으면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인 솔로몬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부강한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섞여 있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볼 말씀의 주요한 내용이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위대한 왕이 일어나는 어둠과 빛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기억할 때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이야말로 아무런 살아갈 이유가 없고 목적이 없는 정말 텅 비고 공허한 삶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큰 도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이유 때문에 그리고 자기 부모의 엄청난 범죄 때문에 이 어린 생명이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있다면 누구든지 정말 내가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정말 내가 산다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꼭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살려면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깊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한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이런 질문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데 분주하지. 정말 우리 반드시 던져야 되는 이 질문을 우리 던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으로서 깊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참 바쁘게 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담당하고 직장에 내서 돈을 벌고 또 뭐든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갈수록 돈 벌기 어렵고 힘들어져서 그런지
이런 질문을 던질 정도로 팔자가 늘어진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들이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말 인생으로서 인간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조차 던지지 못하고 그냥 매일매일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이것같이 큰 비극이 인간에게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들이 새끼 밥을 먹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인간들에게 더 큰 비극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물과 사람들이 큰 차이가 있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산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만 짐승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 사람이라 불리는 우리들이 이러한 질문,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 정말 의미가 있는 삶인가? 가치가 있는 삶인가?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짐승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돼지는 돼지집에 살고 여러분 아파트에 사니까 여러분 사람이고 인간이고 더 나은 고등 동물입니까? 돼지가 하는 생각보다 더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 도대체 우리가 짐승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사는 인생은 같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즐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정말 내가 살아있다는 감사와 감격 속에 환호를 지지르면서 그렇게 살 만한 정말 의미 있는 삶인가? 라는 질문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단지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시간이 한가할 때 던지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적어도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던져야 되는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사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나는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은 신앙을 떠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삶은 참으로 의미 있는 삶,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저 먹고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죽어가는 교회도 판박이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생명이 무엇인가를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다윗 왕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다윗 자신이 외도를 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죄 없는 어린 아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다윗이 처한 형편은 자기 자신 자녀가 죽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낭만적인 순간일 것입니다. 종들이 추측한 것처럼 살아있을 때도 먹지 아니하고 저렇게 고통한다면 아이가 죽었을 때는 왕 자신도 따라 죽을지도 몰라 하는 그런 두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다윗 왕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낭만과 절망 가운데 아주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니 반 미쳐버릴 것이다. 그렇게 종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이 종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는 행동을 합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 그런 기도를 멈추고 애통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몸을 씻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라 하고 그 음식을 먹고 기운을 냅니다. 그리고 밧세바에 가서 위로를 하고 그 여자와 들어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커서 솔로몬 임금이 되어집니다. 우리들 대부분들은 다윗의 행동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매우 비정상적인 행동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가 죽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꾸로 나갈 것입니다. 먹는 것도 중단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통곡하며 애통하며 믿음이 졌던 사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단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이가 좋던 부부관계는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굉장히 많이 손상될 것이고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사이가 좋던 부부들도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대개 부부관계는 실종돼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이 없는 사람 같이 보이고 전혀 생각이 모자란 사람 같이 아이가 죽었는데 거꾸로 갑니다.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됩니다. 왜 다윗은 그런 정말 우리 눈으로 보기엔 미친 듯한 그런 행동을 합니까? 다윗의 이런 행동이 그를 오랫동안 가까이 모셨던 종들에게도 이상한 것이길래 다윗 왕이 조용히 묻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22절, 23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은 내가 이렇게 기르면 하나님 혹시 그 아이를 살려주실까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이가 죽었으니 누가 그 죽은 아이를 되돌려 주랴. 그는 이제 먹고 마시고 힘을 내어서 죽은 아이는 죽은 대로 보내고 살아있는 나는 내게 있는 이 중요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것야말로 다윗의 아주 독특한 삶의 방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들이 오늘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 독특한 삶의 방식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금 이 시간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누리고 즐기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극한 슬픔 속에서도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자리를 박차 일어나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한번 주어진 인생이야말로 너무나도 값진 것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미 지나가는 것을 뒤로하고 자신 앞에 놓여있는 자신의 인생을 최선을 다하여 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누리는 삶은 너무나도 고귀한 것이어서 자기 자신의 몸에서 낳은 아이 죽음조차도 다른 사람 평가나 다른 사람의 수근거림도 어떤 원수들의 비방도 심지어 자기 자신 죄악도 자신을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살 것을 선택하였고 그 결정에 따라 인생의 가장 큰 역경 앞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자기 삶에 충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 왕은 단 한순간도 어떠한 어려움이 자기 자신을 둘러싼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이를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자기의 세계가 무너진 그 순간에도 그는 먹고 마시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시 부부관계, 성관계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삶을 위한 그 어떤 것도 중단하지 않았고 그는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중요한 예배라는 사실을 저는 얼마 전에 비로소 실감 있게 깨달았습니다. 수요일에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죠? 배웠던 감사 7가지 조건, 저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도전은 오히려 저자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적게 취급하였던 그런 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계시를 내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저자는 지나가다 툭 하고 한 마디 던진 말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그 말이 저는 오랫동안 그 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에게 참으로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저는 별로 감사를 잘하는 사람도 못 되지만은 특히 제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어쩌면은 단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은 충격을 받았고 상처 아픔 속에서 살아왔고 그래서 사는 것이 즐겁다기보다는 인생이란 어쩔 수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나의 의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물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많은 기쁨을 알아갔지만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지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렇게 기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을 텐데 그렇다면 어떤 고통도 어떤 아픔도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수고하며 살 필요도 없었을 터인데 차라리 태어난 것보다도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을 뻔 알았다.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것보다도 더 편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가를 저는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뿐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같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는 기쁘지만 사실은 자신이 산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혼돈이 와도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 삶을 누리고 자기 삶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것, 자기 자신의 삶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왕처럼 자신이 당한 극한 슬픔과 고통 앞에서도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예비하고 그리고 생명을 다하는 활동을 중단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 거의 없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죄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였고 나는 우울의 기질이 있고 상처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가 많아서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앙으로 이것을 이기고 나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는 것을 저는 오랫동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이 깊이 감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어떤 노력을 하든지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들어주는 가장 충격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엄마, 아빠 왜 나를 낳으셨어요?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부러 귀를 막고 그리고 애우부처는 거 갖고 무시해버리지만 여러분이 인간됨을 포기하고 무시해버리지만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깊숙이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가장 담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나의 몸에서 낳은 아이가 그래서 사랑을 다해서 기른 아이가 자신의 존재를 기뻐하지 못하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싫어한다면 그것같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듭난 자녀들이 하나님 왜 나를 창조하셨으라고 그렇게 묻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다 자신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 난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산다고 그렇게 부인합니다. 그런데 내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나의 인생이야말로 살 가치가 있는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아니면 침묵 가운데 입으로는 차마 그런 말을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침묵 가운데 자기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여러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감사예요. 다윗과 같이 극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에 충실하는 삶의 의지, 바로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즐기고 있고 기뻐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을 저주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두 가지 중대한 지표입니다. 자신이 존재한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한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첫 번째 단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하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의 삶을 기뻐하지 못하며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감사드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내가 살아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 자신은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지 못하였다. 다른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깊이 깨닫고 감사하지 못하고 즐기지 못된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감사는 많이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정말 내가 존재하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나를 창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내가 내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있구나. 나를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도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격하지 못한다면 창조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과 엄청나게 잘못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내 자신의 삶을 즐거워하지 않을 때 내가 살아있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중요한 것은 나는 전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여 왔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헌신해 왔지만은 놀랍게도 나는 나의 마음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사랑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영원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신 바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나 자신의 삶을 나는 전혀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나는 전혀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너 사이에 결정적으로 막혀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생명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아침마다 하나님 내가 존재하는 것에 인해서 감사합니다.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았던 이 한 가지 사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이루느냐 이것은 아니라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병들었든지 내가 어떤 어려움과 형편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나 나는 내가 존재하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주님을 영광 돌립니다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침대에서 나오면 눈이 뜨면 그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데 밖으로 나오면 이 마음이 흐트럴 때가 있습니다. 침대에서 저는 고스란히 가만히 누워서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다른 기도가 아니라 뭐 돈이 생겨서 감사하고 관계에서 감사, 집을 줘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조그만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여겨지고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기쁨이 생기고 이 기도로 한마디로 말해서 삶의 용기가 새롭게 되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내가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아직은 잘 깊이 있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장태가 내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볼 수 있다 생각만 해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비록 자신이 죄로 인해서 살한 자녀가 죽는 그런 불상사가 그에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풍지박산이 되고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은 심판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느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임금의 궁에서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한 날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다윗 왕은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자기 자신의 관계는 모든 게 다 사라져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렇지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그는 깊이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존재하다는 사실을 자체를 증오합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이 맛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이 살아오러 살아가시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존재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장차 그 나라의 영광,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으며 그 놀라운 나라의 축복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태어났기에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영광을 누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 태 속에서 여러분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들이 어찌 영광의 주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들이 살아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영광의 주님의 얼굴을 장차 마주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런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고생을 잔뜩 하고 나중에 그런 영광을 가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서 아예 인생의 쓴맛을 맛보지 않은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즉 존재하면서 고통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존재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고통을 맛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어떤 분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저 세상에서 축복이 아무리 크다 한들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장차 주어질 영광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랍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이러면 알고 맛본다면 장차 우리들이 받아들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꿈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 때때로 여행을 다니면서 어렵고 힘든 코스이지만 올라가서 보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절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결같이 우리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 알았다. 평생 후회할 뻔 알았다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치를 보고 이런 음식을 맛보니 여기 오느라고 죽도록 고생을 하였지만 오기를 너무 잘했다. 차라리 여기 보지 않고도 고생 안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고 말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가.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경치를 보느니 차라리 그 고생 안 하고 밑에서 쉬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했다면 그렇게 말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그 경치를 보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저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찬란한 영광을 맛보는 순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말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큰 죄인가를 이런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아름다운 것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맛보신다면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러나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날의 맛을 조금이라도 맛보기만 하여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셔서 그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이 영광을 보니 하나님 내가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존재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이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영광을 위하여서는 우리들이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모든 고난을 다 받아도
그것은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놀라운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장차 우리들이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같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한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고생하고 고통하고 매맞고 갇히고 죽음의 위기에 처고 굶고 우리들이 하는 고생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고통을 겪었던 사람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장차 내가 들어가 살게 될 그 나라의 영광과 비교조차도 할 수는 엄청난 것이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가 산다는 것은 이렇게 가치 있고 놀라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 값진 것들을 그는 똥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처럼 그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우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기뻐 춤추며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나는 단호하게 말씀드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요 이방인들이요 멸망받을 자들이요 그는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나는 담대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졌고 이제 여러분 영적인 것이 열린 마음의 눈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에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다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놀란 축복인지, 그 나라에 맛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가 가벼운 것이라는 사실을 희미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보지 못하지만 알게 됩니다.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는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보는 것보다도 더욱더 사랑하는도다. 그 예언은 너희들이 믿음에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지금 그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영광스럽구나,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감사하구나,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영광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다윗처럼 그 사람은 자기 삶에 충실한 삶,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그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생활하고 자기의 주는 모든 의무를 담당하고 나가는 그런 담대한 사람들이 되어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정말 놀라운 의미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삶은 아무리 어려워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놀라운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 역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지만, 거듭나서 영의 눈이 열린 자들의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는 이 영광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부터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을 참 나를 창조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의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그 찬란한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가장 실망스러운 일,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따랐던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이 사는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렸고 자신들의 인생이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고 마치 다윗이 사는 아들이 죽었던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의 모든 소망은 다 부서졌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후에 그들에게 자신의 삶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주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먹자마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앞에 계신 영광의 주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 영광에 이끌리고 이 영광을 맛본 이 제자들은 고향으로 내려가던 이들은 되돌아서서 자기들을 핍박하고 결국 자기들을 매달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처럼 모든 두려움을 뒤로하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기로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결단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승리의 제자들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의 몸과 피를 받아먹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그들의 눈이 열려서 장차 그들에게 주어질 영광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윗처럼 자녀를 잃었거나 여러분이 담당할 수 없는 삶의 연속적인 무게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으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러한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믿음으로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상실이 있든지 우리의 삶은 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셔서 존재하여 줬던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윗처럼 삶을 직면할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믿고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도 명예도 건강도 여러분 자녀들의 성공도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산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성만찬에 동참할 모든 자들 예수님이 주신 새 힘을 얻고 돌아가셔서 이제 다윗처럼 자식이 죽은 이 슬픔 앞에서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부부의 의무를 다하고 삶에 충실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실 우리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성만찬 앞에 저희들이 모입니다. 우리는 성만찬 신비를 다 알지 못하지만 비록 이 상징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실 때 엠마오의 두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처럼 그리고 그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자기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고향이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실망되고 낭망되고 마치 다윗처럼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자들이 있다면 낭망과 절망하지 않고 이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내가 전자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알게 하시고 이 삶을 누리고 즐기며 감사하며 사는 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나온 자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